어느 고희를 맞은 장로님께서 자녀들이 축하 잔치를 열어준다고 해서 기대에 부풀렸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시집갔던 딸 사위들과 손자, 손녀들이 가득히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물도 받았습니다. 절도 받았습니다. 축하 찬양도 해주었습니다. 음식도 먹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아버지는 70여 평생을 자녀들을 사랑하며 양육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내 생애가 다음 생일을 만나고 자녀들을 다시 배울지 못 배울지 모르는 그런 노년에 고해를 맞이하여 평소에 자녀들을 위하여 하고 싶었던 모든 가족이 모인 가운데에서 믿음의 격려를 해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축하 파티를 하고 찬송을 불러주고 치아를 하고 선물을 주고 절을 하더니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아버지, 나 약속 있어 나갑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 사랑하는 학교에 가 있던 딸이 비양장에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제 시간이 못 와서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이리저리 다 나가고 막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허탈에 쌓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사람들에게 치아를 하고 박수를 보내고 찬양을 하고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신 걸로 생각해서 본 대회는 패배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남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강력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사람의 일들을 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20세기의 황혼의 마루턱에 서서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의 여명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의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부하시는 강력하고도 귀중한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전파하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 이것이 근본 우리 모인 주제였습니다. 4일 동안 모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르며 주옥 같은 좋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맡기신 이 시대적인 사명 앞에 엄숙히 자리 잡아 앉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100년 전의 세대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때에는 걸어다녔지만은 오늘 이 세대에는 제트기로 날아다닙니다. 그때에는 편지로 오고 갔지만은 지금은 전화나 팩스로 우리는 오고 가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에 지구촌의 모든 통신망이 우주 중계를 통해 동시에 우리는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지구가 마을로 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100년의 세대를 오늘 우리는 한 주일에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한국에 있는 종회신학교에서 목회 대학원을 개설했습니다. 정보와 사회와 목회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특강의 부름을 받고 고민을 하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가려고
JF 케네디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보와 사회, 여기에 대하여 별로 저는 전문인이 아닌데도 특강을 부름받아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대합실에 들어갔는데 저를 어떤 장로님이 인사를 합니다. 장영춘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프린스턴 교회에 있는 김아묵의 장로입니다 하고 명함을 내놓으며, 목사님 저희 교회 2번이나 오셨는데 저 모르겠습니까? 알만하단 말이에요. 그분은 럭키드 회사의 한국 책임자였습니다. 무궁화 2호를 쏜 책임자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표창하기 위하여 나오라고 해서 내가 나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기 위해 나갑니다.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며 모든 그 오늘의 산업 정보를 장로님에게로 전문가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우주에는 2000개의 위성이 떠 있습니다. 미국이 쏘아 올린 위성이 1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뉴저지에 있는 그 럭키드 회사, 그 개인 회사에서 지금 270개의 위성을 하늘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정부가 2개를 띄워놓고 축제 분위기가 지금 요란한데 우리 회사 하나에서만 270개의 위성을 띄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하늘에서 모든 통신망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인도네시아 오시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선교 본부에서는 이제 10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밤에 낮에 이것저것에서 개인 전도를 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이러한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세대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치의 기준을 돈에 둡니다. 돈만 있으면 다 소유한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돈을 진리보다 사랑하고 정의보다 사랑하고 평화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하여 성수주의를 포기하고 돈 벌기 위하여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 들어가는 이 어리석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 하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소르키는 현대를 가르쳐 The Lost Generation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가치를 상실한 세대다. 가치를 얻는 것 같지만 참된 가치를 놓치고 있는 세대가 현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게 나왔습니다. 나를 따라가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물질이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는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는 세대, 물질적인 것, 애형적인 것, 내적인 것, 영원한 것보다 더 이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시도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국부적인 타락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총체적인 타락의 세대입니다. 지구촌 모두가 이 쾌락주의로 만연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느 회장님, 사장님들이 모인 기독 실업인의 성경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가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높으신 어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말씀을 참 즐기더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시며 목사님의 아주 그 달변적인 균맛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슬퍼했습니다. 오늘 이 세대의 말씀을 즐기는 말씀은 쓰지만은 양약으로 생각하여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말씀을 적당히 받아 자기의 기분 즐기는 거로 끝이고 많은 이런 타락한 세대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즐기는 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는 우리는 쾌락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그런 쾌락의 때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떤 분이 이렇게 비꼬아 말했습니다. 호와 찬란한 타이타닉 호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금고리와 귀걸이 다이아 반지를 끼고 찬란한 파티복을 입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호에서 자리다툼을 하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대책 없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익사해버리는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구촌의 뜨거운 불에 풀어져 이전에 속히 김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성령 폭발의 세대입니다. 어두움이 심할수록 빛은 강하게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일수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폭발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세대인 것을 우리는 또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의 복음의 추수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시에게 지도를 펴놓고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선교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를 여러분들이 샀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 차에 가스를 채워넣지 않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선교학을 전공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세계 선교학을 정통하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이 복음의 전도단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앉으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동역자인 우리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일꾼들이 부족한 것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함을 아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선교 자금이 없는 것을 탄식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 받지 못함을 우리는 안타까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인재가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인재가 없음을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이런 우리의 세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받은 바른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선교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정비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과 윤리와 지혜에 있어서 탁월한 역사의 한 스승으로 본다고 하면 설교의 절대성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소위 종교적 다원주의자들이나 현대주의의 신학자들이 일본에는 신도가 있고 인도에는 불교가 있고 사우디에는 모하메시 있고 중국에는 유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만 전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죽음과 멸망의 가운데에서 구원할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기에 7인으로 임봉한 안팎에 가득가득 쓰여져 있는 책이 보였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이 지구상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누구도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로는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이 생명책을 인봉한 생명책을 누군가가 떼고 읽어 해석해 줘야 그곳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는데 그것을 떼거나 읽을 사람이 없어 통곡하라고 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외칩니다.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능히 이 책을 인봉을 떼고 읽으리라. 하늘보다를 바라봤더니 십자가에 상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새 노래가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영원한 나라와 왕으로 우리를 삼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이 세상의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멸망에서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신앙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만이 우리는 참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인류 구원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면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천국의 광경을 봤을 때에 거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불교를 믿고 힌두교, 유교, 이슬람, 미신을 믿고 귀신을 믿던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씻어 새 옷을 입은 속죄함 받은 성도들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찬송 감사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곧 오늘 우리 선교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선교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자만이 선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선교를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참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짝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에게 바치는 사랑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비참한 짝사랑. 어거스틴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를, 저 모든 사랑 가운데 너도 그같이 동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사랑 독생자라고 한 말을 모노게네스, 비같은 손, 얼리손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말 이외에 하나이며 모든 것이고 모두이며 하나인 것, 전 시작이며 끝이며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내준 이 사랑입니다. 이 하나의 사랑, 이 하나의 예수, 오직 이 예수님이 고마워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이 좋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귀에 그를 높이고, 오직 예수님이 영광스러워 그를 찬양하고, 오직 예수만을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자랑하고 미친 듯이 이리저리 뛰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보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내가 비즈니스를 했고, 과거에 내가 의사를 했고, 교수를 했고, 엔지니어를 했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어쩌다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간 건데, 오직 예수밖에는 생명이 없는 것 알아서, 예수밖에는 행복이 없는 줄 알아서, 예수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을 알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나도 모르게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호자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갔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5장에 힘있는 천사가 이 임봉한 책과 안팎에 쓴 이것을 열고 떼고 읽을 사람이 없더라라고 외치던 그 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 14장에 가서는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갔는데 땅에서 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어린 양에게 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백성에게 전한하여 전해지는 특허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약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 대한 축복과 구원의 약속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정복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학자가 이런 심각한 표현을 했습니다. 지나간 세대들에는 선교에 편협된 모순성을 세대별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콘스탄틴 세대 이후의 선교는 황제의 선교였다. 중세 십자군 세대의 선교는 대결과 정복의 선교였다. 16세기 이후 가톨릭 선교는 교황권의 지배와 황금을 탐하는 선교 시대였다. 16세기 이후 가톨릭 선교는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제2차 대전까지 우리 프로테스탄트 선교는 서구 제국주의 세대의 식민지 확장의 선교였다고 가혹하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이후 60년대까지 서구 선교의 종신론과 무용론이 대두된 것입니다.
60년대 이후 세계 선교는 서구블록의 독점물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족속들로부터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족속에게로 전하는 새로운 선교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20세기의 이제 10년을 앞에는 이제 4년 앞에 고비로 접어들면서 선교의 주체 의식은 계시록적인 새로운 선교 세대의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족속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게 선교하는 선교의 불이 오늘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마칩니다. 한민족을 20세기 말에 선교의 주체국으로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6.25 동란 이후 우리 한민족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돌로 때려 죽였던 사울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가 시작된 것과 같이 6.25 이후에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진 이민자들과 유학생들과 그리고 선교사들과 모든 또한 그 사업가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에게 그곳에서 방언과 족속과 또한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대회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두루 흩어진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민교회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유학하는 분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업하시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이 마지막 말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대에 우리 민족을 선택하사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세대의 주석군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 지구촌으로 흩어질 때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유일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던 그 사역을 더욱더 활기 있게, 더욱더 은혜 있게,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여 이 세대의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민족이 이 복성천교의 마지막 주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면류관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